예,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지요. 25절로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이고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6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어가 22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 22글자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8절씩 이제 그래서 이용해서 맨 처음에 1절에서 8절까지는 A자로, 또 이제 또 9절에서 16절까지는 B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이번에는 이제 D자에 해당이 되는 달렛이라는 글자를 가지고서 또 8절의 말씀들을 세워갔다라는 이야기지요. 참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더 이제 참 놀라운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번역된 성경이니까 그것을 살리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면 그래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이야기합니다. 그 흙덩어리 속에, 진흙덩어리 속에 내가 처박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내가 이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내가 죽어서 완전히 흙과 이제 똑같아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사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25절에 사는 이야기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거죠. 그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바닥의 상황입니다. 정말 진흙에 완전히 처박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인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끊어내고자 한다. 우리 영적인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보면은 원수 마귀는 어떻게라도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고, 그 분열시키고 또 떼어놓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 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이제 아차,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쳤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또
강팍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엇갑니다. 엇가지요. 예. 뭐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거고 어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모세가 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혼이 나면서 회개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때때로 이제 그 마음을 또 강팍하게 만들어 갖고 더 어려운 지경에 이제 빠져들듯이 원수 마귀는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에서 가까이 가는 것들을 막아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행위, 나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선하지 않았던 길이 하나님을 놓쳤던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던 그러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계속 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나의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나의 길입니다. 내가 걷던 길을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께서 응답하시고 율례를 내게 가르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7절에 보면은 나오죠.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들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얼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지요. 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또 그보다 그래도 조금 덜 어리석은 자는 이제 죄라는 걸 알면서 쫓아갑니다. 죄를 쫓아가는 거죠. 그보다 조금 이제 더 나은 사람은 이제 악한 자의 꾀임. 이게 꾀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꾀임에 빠졌다가 죄의 길에 들어섰다가 아예 오만한 자의 같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오늘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누구를 따라갈 것이고 어느 길을 설 것이고 어느 자리에 앉아 이 자리가 살 자리인지 죽을 자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요. 그 지혜가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이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제 그게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영적인 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얼른 알아차립니다. 아, 이게 아니네라는 걸 알아차리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보고 합니다. 또 그 일들을 겪어보고 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오늘 뭐 결론의 말씀도 그겁니다만은 내가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읊조리겠다라는 이야기지요. 2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습니다. 영혼이 눌리는 거지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아까는 진토에 완전히 바닥에 처박혀 있고 바닥에 그냥 늘어붙었는데
이제 그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이 이제 영혼이 여전히 눌려 있는 거지요. 영혼이 눌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에 짓눌릴 때 우리의 영혼은 눌린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염려하게 될 때, 걱정하게 될 때, 근심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눌린다. 눌려서 우리가 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구가 그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 달라. 29절 말씀을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행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살아온 인생은 아까 얘기했던 나의 행위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짓 행위, 잘못된 길, 내 고집대로 가는 그 길, 거기서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의 법의 그 길을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 그 맨 앞에 있는 맨 처음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 처음에 영혼은 진토에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영혼은 이제 주의 증거에 이제 매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던 그 길은 진토에 그냥 처박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리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요새도 뭐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참 세상은 조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노골적으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냐 넓어지느냐라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눈이 멀면 또 뭐 이게 우리가 살 길인지 죽을 것인지 그걸 또 분별도 하지 못하고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는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진토에 처박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워 주시는 거죠. 28절 말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 달라라는 이야기고 결론 32절은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처박힌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세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또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우리를 소성케 하는 거지요.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나를 소성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 또 과정이 있죠. 진토에 처박혔던 과정,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성탄절 또 대림절 기간에 마리아의 기도를 살펴봤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엄청난 얘기. 그리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위를 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던 이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세워달라. 원하기는 여러분 말씀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난 올 한 해는 뭐 올 한 해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나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 위에 나는 설 것이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들은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려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 중에 한 가지가 만나를 먹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자부심이 있지요. 이베레베도 우리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먹고 산 사람들이야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또 깊은 뜻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좀 참 놀라운 것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사람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한 해가 바뀌면서 새해 결심을 할 때 저도 이제 새해는 어떻게 좀 살아볼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계획도 가져보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냐라는 거지요. 요새 유행하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뭐 셀프 퓨처 보셨으면 우리 김학수 권사님 봤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셨습니까? 그 굉장한 책이라는데요. 어떤 분은 그 책을 50번 읽었대. 벌써 50번을 읽었고 100번을 읽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운만 받아놓고 아직 이제 잘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은 알겠어요. 감은 잡았어요. 무슨 감이냐면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면서 살라는 거죠.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는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작게는 다음 주에 내 모습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주간을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난 일주일 뒤에 이 책을 읽을 것이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야. 이게 이제 퓨처 자기의 미래의 자기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연습을 해서 내가 다음 2주간에는 내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질 것이야. 이런 자기의 모습을 한 달 뒤의 모습, 또 1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 이런 자기의 자화상을 보면서 그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달성할 거야.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뭘 해가지고 이 한 달 내로 내가 책 뭐 10권 읽는 거 달성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놓고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고 다니면 이제 나중에 한 달 뒤에 물어보겠죠. 그 10권 다 읽었어? 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말에는 힘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 우리 사람이 하는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죠. 이 책이 벌써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2000년이 뭡니까? 3000년, 4000년 되는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감화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엄청난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지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다. 한번 우리 아이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인생 사진 하나 찍읍시다 이러더라고요. 인생 사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인생 사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생에 남을 만한 그런 사진을 하나 찍자고. 그래서 아주 그냥 낯설은 공간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사진을 우리 TV 옆에다 딱 놓고 이제 그 보지요. 이제 그 찍을 때 굉장히 어색하더니 이제 볼 때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말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향을 끼칠 만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가요? 찾았나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있나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꾸 뺏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주어진 말씀이야. 이런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래서 간직하지 못하면 그 원수가 다 걷어가고 벌써 빼앗긴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 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들을 붙잡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한번 성경 말씀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여호수아 21장 4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응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한 번은 그 등산을 갔는데 그 절벽길을 걷게 됐어요.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해요. 아찔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줄 하나 띄워놨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산에 가면 뭐 다 계단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나무 계단 만들어놔서 안전하게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참 산에 다닐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데는 그냥 굵은 위에 그 줄다리기 할 때 쓰는 줄 같은 그 줄 하나 더 얼렁 이렇게 메어져 있는데 근데요 그 떨어질까봐 그 줄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 줄 하나 잡고 그 절벽길을 걷는데 아마 그 놓으라고 누가 그러면 그 절대로 못 놓을 거예요. 뭐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근데 제가 이제 또 더 아찔한 얘기를 하나 이제 들은 게 뭐냐면은 공중근해 아세요?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 공중근해. 이쪽에서 그네가 오고 이쪽에서 그네가 오면서 건너 뛰어갖고 이쪽 손을 탁 잡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잡고 있던 그네를 손을 놔야지 이쪽에서 잡아주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붙잡고 매달려 있던 그 그네를 놔야지 이제 저쪽에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이쪽 손을 잡을 재주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한다. 하나만 더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 거렸지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들 떠드는 얘기 내가 다 듣고 있어라는 이야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의심을 말하면 그래 너 의심했으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다 하늘에서 이 고기가 쏟아진들 뭐 그 먹을 그 일이 가능이나 하겠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어느 그 사마리아 성의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 그랬잖아요. 한 장관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걸 쏟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 그랬더니 그때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 너는 볼 거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거다. 그 다음날 정말 먹을 것이 지천에 널린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에게 발표 주고 갔고 그는 먹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아유 그런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이들은 네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들에게는 또 내가 들은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일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죠.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붙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붙잡아야 제일 잘 붙잡을 수 있을까요? 5손가락으로 붙잡아야 제일 잘 붙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네 손가락으로 붙잡는다? 오히려 5손가락으로 붙잡아 당기는 사람하고 네 손가락으로 잡아 당기는 사람하고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5손가락으로. 5손가락으로 잡아 당기는 사람하고 세 손가락으로 잡아 당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세겠어요? 당연히 5손가락입니다. 2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사람하고 세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잡아 당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래도 2손가락보다는 세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한 손가락으로는 잡을 재주가 없죠. 한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나? 어떻게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방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어야 된다. 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동, 실천해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 된다는 이 5가지 이제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하는 그러니까 읽기만은 어떤 분은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 중요하지요.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읽기만 해 갖고는 사실 다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저 어쩌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런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도 성경책을 읽었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읽기는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줘 가지고 그 빌립이 다가서서 묻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냐? 했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기는 읽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행인 거예요. 왜? 그래도 읽기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지요. 근데 성경 공부는 읽고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묵상 깊이 오늘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대고 되풀이하면서 읊조리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내게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그 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는 거죠. 실천해 보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거기에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그 말씀들을 자꾸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야 되는 증거도 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 나누는 거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와 성경 공부의 차이인데, 큐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센시티브하기도 하지만 또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대로 성경 공부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틀리지 않을 진리에 가깝죠. 가깝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도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 그건 문제고, 그러나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건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주관적인 결단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진토에 처박혀 있던 그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는 걸 경험하고 달려갈 힘을 얻은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내게 달려갈 힘을 주시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